기도하심으로 6월 9일 주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신실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2쪽, 생명의 삶은 6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과 가치관이 닮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마음도 많이 공유하게 되고 결국 생각도 가치관도 닮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삶이 닮아갑니다. 생활하는 모습이 닮아갑니다.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또 삶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얼굴이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나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성화돼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참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한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때 전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베드로는 본인이 장로다 이야기하면서 이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장로들은 한 지파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장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한마디로 목양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양 무리를 치라, 목양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키우고 잘 먹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양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무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움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양무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양무리들을 목양하고 양무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하는 것은 단순히 교역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고 교회 직분자들이라면 항상 양들에 대한, 주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 목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특별히 영혼들을 돌보는 모든 사역들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억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를 목양하셨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 갈릴리로 돌아가죠. 갈릴리에서 어부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먹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질문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양인 베드로를 먹이고 양인 베드로를 치고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베드로뿐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목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목자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는 이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이라 하면 완전히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직분자, 젊은 일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목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젊은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리고 이 두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 우리 교회 연세가 많던 적던,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맡고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젊은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녀나 모두 겸손한 모습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정말 겸손한 삶을 가지고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가지고 그렇게 목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세족식 장면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 행위는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지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는 방법,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교만하게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네가 너의 주인이다,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교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바로 겸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곳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겸손함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든 과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놀라운 영광의 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고난 중에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많은 비유들 중에 등산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산에는 힘들게 올라가는 오르막길도 있고요, 또한 평이하게 걸어가는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또한 쉽게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죠. 인생은 오르막과 평지의 길과 내리막이 함께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참 등산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요일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수안봉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봉, 슬기봉, 관모봉, 태울봉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이 수안봉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픈 겁니다. 여태까지 등산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저에게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이제 등산을 하는데 물이 갑자기 금방 떨어져서 목말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는 등산 중에 비가 와서 비가 억수로 떨어져서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요, 언제는 신발 밑창이 뜯어진 적도 있습니다. 신기하게 등산을 할 때마다 매번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내려갈 때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도 했고요, 인내심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와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기치 못한 일의 연속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실 겁니까? 그때마다 힘들어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하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정말 도와주실 분, 정말 책임지실 분, 정말 돌봐주실 분인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원어를 보니까요, 이 맡기라라는 단어가 던져버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라. 주님께 던져버릴 때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맡길 때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맛보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전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목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과 마음을 다하여 주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지체들 또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자원하여 기쁨으로 겸손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루속히 안산제일의 강단에서 뵐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